성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21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읽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살아가시면서 많은 여행도 다녀보시고 많은 음식점도 아마 다녀보셨을 겁니다. 경치가 좋은 곳도 가보셨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장소가 혹시 여러분 어디입니까? 혹은 누군가의 만남 가운데 다시 그 사람을 더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혹시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춘천에 맛집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좋은 지역도 있고 나라도 있지만 사람들마다 각자가 가고 싶은 장소도 있고 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다시 가고 싶은 장소가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거나 혹은 나에게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고 다시 그 음식점을 찾아가고 싶은 것이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은 그 사람과 같이 무언가를 했을 때에 내 안에 유익이 있거나 행복이 있거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도 있죠. 그리고 또 다시는 또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바울 역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가보고 싶은 장소, 다시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같이 우리가 1차의 전도 여행을 갔을 때 했던 그 지역에 내가 다시 가고 싶다. 근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 길은 별로 가고 싶은 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험난한 티아로스 그 산맥을 넘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풍토병이 걸릴 위험도 있었고 고생길이란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다가 결국에는 바나바와 마가는 먼저 갔고 그다음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또 교회로부터 기도와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파송을 받고 이제 다시 그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움직이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장부터 보더라도 40절, 15장 40절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도적으로 보면 바나바와는 정반대 지역으로 갔단 말이죠. 그 이유는 바나바가 먼저 갔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정반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 조금 생략된 것이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니까 이 전치사가 좀 빠져서 해석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바울이 더베라는 곳도 갔고 루스드라는 곳도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베도 갔고 루스드라는 그 지역도 갔다, 그 장소를 원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더베와 루스드라고 갔다도 되지만 더베라는 지역도 갔고
루스드라는 지역도 갔다. 바로 그 지역, 그 덥에 그 루스드라를 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곳을 조금 강조하고 있어요. 장소가 주는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더베와 루스드라는 이 장소가 어떠한 장소인지. 여러분, 바울에게는 좋은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추억의 장소입니까? 막 다시 또 가고 싶은 장소예요? 더 다시 막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억을 좀 되새겨 보세요. 목사님, 이 지역에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를 고친 곳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신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진 곳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울이 뭐 죽었다 혹은 기절했다라고 해서 성 밖으로 내던짐을 당한 곳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그 지역 좀 피해서 가지, 왜 굳이 지금 그 역을 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장소이기도 하고, 위축되거나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냥 지나가고 싶은, 이왕이면 좀 피하고 싶은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고난과 핍박과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서 혹은 죽었거나 기절했거나 했던 그런 쫓겨났던, 환영을 받지 못했던 그 곳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 더베와 그 루스드라 그곳에도 지금 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루스드라를 다시 지금 바울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좀 뒤로 하고 좀 믿음의 생각을 해보면, 다시 돌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현실의 위험이나 위협이 또다시 자기에게 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성경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바울이 굳이 돌에 맞아 죽은 곳에, 환영받지 못한 그곳에 굳이 가야만 했을까? 바울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간 것이었다는 것이.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소명의식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곳이 죽음의 위협이고 또한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이 그곳을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 스스로가 가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 말은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바울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주님이 강력하신 이끄신 가운데 이끌어간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성령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라고 강조하지 않았어요. 즉 그 말은 바울 역시 안 갈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단 말입니다. 굳이 안 가더라도 그 누구 하나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 만한 이유는 한 가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갔단 말이죠. 이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 바울의 삶을 결단하게 하는 중요한 삶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던 것은 바울은 바로 영혼 사랑이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
어떠한 장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혹은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어떤 목회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 혹은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어떤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혹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평안함이나 혹은 즐거움이나 그것이 지극히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바울과 같은 이러한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위하여 찬송하고 주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될 것,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주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구도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걸어가신 길이요 바울도 걸어간 길이고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각자의 주어진 사명 따라 그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는 바울의 그 삶을 통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 안위와 내 즐거움과 어떤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이 길을 걷게 하신 것, 저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헤어지게 하셨어요. 만약에 바나바와 같이 갔다면 아마 다른 코스로 갔을 거란 말입니다. 다투게 하시고 또 헤어지게 하시고. 바나바가 먼저 그 코스를 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방향을 돌리게 하신 것도 또 그곳으로 가게 하신 것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러한 경우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기 싫은 사역은 안 하면 좋고, 또 모든 일들을 하더라도 내가 같이 하고 싶은 사람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같이 뭐 좀 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같이 마주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같이 부대끼면서 해야 될 상황들이 생겨요. 그런데 꼭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꼭 같이 속할 때가 있고 같이 일할 때가 있고 같이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자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떠한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사역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죠. 오늘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라는 굉장히 불편하고도 자기에게는 뼈아픈 아픔과 죽음의 고통을 준 그 장소를 갔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제가 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비록 바울이 거절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셨고, 바울 역시 스스로도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돌파해서 그 죽음의 그 돌 던졌던 그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요. 할렐루야. 근데 이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보라 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더베와 그 루스드라는 그 특정한 지역에서 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인도하심이 누구였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그 독특한 믿음의 사람을 보라라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이 지역으로 다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보라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라는 사람을. 그 사람은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보통 이 시대에는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법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어머니의 이름이 거의 생략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에서 어머니나 혹은 여자 이름이 나오거나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그 루스드라, 바울을 핍박했던 소망 없는,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지금 누가 있는지,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제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제자이죠. 근데 제자가 있으니라고 할 때 이 있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한순간에 제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지금 디모데를 보라라는 것이. 바울이 이전에 루스드라 지역에 방문했을 때에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디모데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루스드라는 그 지역이 바울에게는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준 장소였지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이다. 그냥 단발적인 칭찬이 아니에요. 여기서 칭찬을 받다라는 단어도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제자다, 칭찬받은 사람이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고 계속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이 한 30-4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지만 먼 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산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디모데. 그리고 그 디모데를 지금 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디모데를 낳은 후에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또 그의 윤희계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도 역시 과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부의 과부, 그다음에 그 외손주, 또 외아들을 위해서 그 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윤희계는 그 디모데를 향한 끊임없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이 아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생각해 보니까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디모데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로서 붙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권사님도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어요. 이 작은 아이 하나를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웠을 때 이 외할머니와 이 어머니, 비록 과부였고 사회대로 소외받고 무시당하였지만 그 외아들 외손주를 위해 기도하며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을 때에 그 결과로 인하여서 바울과 함께 위대한 사역을 하는 동역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키울 때에 잠재적인 디모데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제목감을 키우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라오셨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어머니 밑에 이 디모데가 자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로서 또 칭찬받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있으니 칭찬을 받았다라는 단어는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미완료예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에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 번의 믿음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보고 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여러분의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의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심겨질 때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날이, 혹은 그런 만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디모데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바나바를 통해서도, 마와가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디모데와 같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과부의 아들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자로 살고 있는,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거룩한 그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 옆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때로는 루스드와 같은 그 지역, 피하고 싶은 헌신, 또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어떠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거나 어떠한 특별한 어떤 상황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묵묵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나아간 어떤 사역과 어떤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식이라는 것이죠. 루스더에서 디모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루스더라는 지역 무슨 기대가 있을까? 그러나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도 또 전도를 하러 갑니다.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몇 명이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몇 명이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설사 못 만나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거를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가 다시 돌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놓으며 그의 온통 관심이 영혼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같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어린 세대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참 제자로 또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 310장 같이